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있습니까? 고침받게 하옵소서. 영적 성장을 원하며 더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인데 어제 우리가 31명의 왕들을 전멸시키며 많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승리의 행진을 했는데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점령하게 하고 땅부터 먼저 배분해라. 그래서 땅을 배분하게 되면은 그 배분한 땅 그 지역의 지파별로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있는데 너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너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땅을 나누어 주라 하면서 그 남겨진 땅, 정복해야 할 땅을 일일이 열거해 주십니다.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거술 족속의 모든 지역.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지역이 나오면 여기가 어딘가 하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보여주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는 지도, 오른편 지도는 그 전체 지도라면은 미정복 지역을 그 까맣게 표시하는 좌측 밑으로 그 블레셋 지역이 있죠. 그죠? 야이 족속이 있고, 그래서 좌측 왼쪽 밑에 해변가에 저기가 바로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들, 가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자 지구에서 뭐 포탄이 날아왔다 하는 게 바로 저 지역입니다. 저 가사, 아스돗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블레셋 지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저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거술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저 지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 지역은 원래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인데 저 거술 지역 사람들이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족속이 그 북부 쪽에 있죠, 그죠? 북부 쪽에 시돈 족속은 그 레바논 남부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좌측 그 땅 지역 상당히 많은 지역을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거술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할 땅을 다시 빼앗아서 아람 족속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레바논 남부 쪽에 시돈 족속의 땅들이 남아있다. 아주 많은 땅들이 지금 남겨졌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 모든 지역과 거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시돈 사람의 땅 이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이름은 모르더라도 지금 나오는 저 지도 정도 지중해 연안 저 좌측편의 땅하고 갈릴리 동북쪽 쪽에 저 거술 지역 땅하고 레바논 남부 지역 그러니까 저기는 바로 이스라엘 그 국경지대거든요. 그 국경지역에 시돈 족속들이 남아서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이제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각 지파별로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땅 먼저 분배해라. 이런 명령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까 나이가 많아서 너는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는데 남은 지역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럼 3절부터 애고밥 시내에서부터 쭉쭉쭉쭉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게른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 아까 우리가 좌측편에 보았던 블레셋 지역의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런 족속들이 남아있다. 아까 지도에서 그 맨 밑에 아이 족속도 보았어, 그죠? 아이 족속의 땅도 남아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 시돈 사람 아까 북쪽의 레바논 지역에 속한 땅,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헬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오는까지 아까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아까 지도에서 보면 좌측 상단에 미스보르 라윗이 있었거든요. 오른쪽이 바알갓이 있었거든요. 그에서부터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 북쪽의 시돈 사람의 땅, 또 갈릴리 동북쪽의 거술 지역의 땅, 그 다음에 좌측 지중해 해안에 그 가사 지역을 중심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정복할 땅인데 네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나누어 정복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배려하고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 그에게 맞는 사명을 맡기고 나머지 사명은 지파별로 수행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뭐가 되죠?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과 형편 처지를 아시고 사명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이가 있으면 나이에 맞게, 그 사람이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에 맞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자기들 지역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지금까지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너희가 승리했듯이 나머지 전쟁도 내가 쫓아내 줄 것이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맡은 지역에서 이제 책임과 같게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그 찬존 세력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그들이 기업이 되게 하라.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착지를 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도 너무나 피곤하겠죠. 사람인지라, 그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그래서 각자의 땅을 주고 그들에게 각자의 땅에서 남은 그 지역의 적들을 소통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님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여리고성부터 31개의 성을 다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수행했어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 마음에는 아직도 남은 거술 지역이라든지 시돈 지역이라든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지역을 자기는 다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불순종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행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이제 스톱해라. 정복정쟁 잠시 멈추고 땅 분배부터 하라면 그것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죠? 잘못된 자기여가 발휘되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정복해놓고 땅을 나누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전쟁을 잘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정복지가 남았어요. 이제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탑. 그만 스탑하고 미정복지들은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르도록 하라. 이것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일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내가 마구 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순종 이야기잖아요. 그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것도 명령이다. 그 땅을 분배해라. 아직 정복되지 않았더라도 분배해라. 분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말씀 14장 2절 성경으로 좀 볼까요?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비뽑기 속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각 지파별 여기는 더 좋은 땅이니까 산지니까 아니면 여기는 평야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찾아겠다 우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각 지파를 나누게. 14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더라. 사람의 생각은 다 좋은 거 찾아오고 싶잖아요.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땅에 거주하고 싶잖아요. 또 더 넓은 땅을 찾아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나머지 지파는 어디 있어요? 요단강 오른편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을 차지하는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 조금 차지했으니까 또 이쪽에서도 차지하게끔 하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여호수아를 배려하는 모습, 또 오랜 전쟁으로 지친 모습, 그런 것을 다 배려하셔서 하나님은 먼저 땅을 배분해서 정착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나머지 땅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어라. 그러므로 지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스탑할 때 스탑하는 것도 순종이다. 그러므로 이것까지 순종해서 제비뽑기 방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은 땅을 점령 이렇게 나누어 주거든요. 나누어 주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사사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머지 땅을 나누어 주면은 나머지 나눈 각 지파별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도부터 먼저 볼게요. 지도 보면은 저렇게 지파별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저 지도대로 시몬 지파가 아까 어디요? 저 블레셋 지역에 차지하게 됐고, 아셀 지파, 납달 지파, 단 지파가 북부 시돈 지역 사람들하고 전쟁하게 되어 있어요. 또 므낫세 지역은 거슬 지파하고 전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머지 지역에 남은 그 세력들하고 전쟁을 잘 치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가 N쪽에 있으니까 이 N쪽에 있는 남부 N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쪽에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또 단 지파가 잘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잘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아까 남부 지역에 거주했던 것이 유다와 시몬이었어. 그죠? 함께 가서 스밧에 거사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함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리라. 유다가 또 가사, 아까 그 가사 지역과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자 지역과 아스글론과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 맡긴 사명을 어느 정도는 수행했지만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사기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또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7절 므낫세가 여러 딸린 마을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 여러분 왜 그들을 전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랬죠?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도 잘 수행했지만 골짜기 주민까지는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다. 어제도 제가 배송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도 적들이 들어와 있는 거 완전히 쫓아내지 남아있는 거 잔챙이 했으면 그들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되니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 주민들은 처리하지 못했대요. 이 므낫세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고 우겼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사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대요. 이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죠? 불순종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도 치열한 전투를 치루서라도 악한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도시에서, 나라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과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29절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는 30절도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면서 돕고 같이 사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아셀 지파, 아까 북부 지역에 아셀 지파 있었어요. 그들도 악보 주민과 시돈 주민, 아까 정복해야 될 주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락과 악삭과 헬바와 아비과 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을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니라.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 그 지역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땅부터 분배하고 점령하라고 명령하고 지금 정복 정직은 어떻게 돼? 나머지 지파들이 책임지고 적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순종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쫓아낼 거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쫓아내다가 노역을 시키고 그들이 쫓아내다가 그들 가운데 같이 살게 되면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순종하게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그 땅을 또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정복지를 미정복 상태에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그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책임을 아들에게 맡기고 딸에게 맡기고 엄마에게 맡기고 아버지에게 맡기면 각자의 역할을 잘해줘야 그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잘했는데 아빠는 잘했는데 엄마는 잘했는데 그 자녀들이 따라주지 못한다든지 그 자녀들은 잘하고 있는데 아빠나 엄마가 그 영역을 담당하지 못해서 가난한 족속들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진치고 있다면 그 영향으로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편과 처지에 맞게 사명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할 때는 스탑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제비뽑기를 하면 제비뽑기 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다 정복하면 나머지 정복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사기 첫 부분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자기들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또 나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고 여러분 그 남겨진 블레셋 사람들이 그중에 누가 나타나죠?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때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남겨진 누군가가 자라서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완전히 멸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신 말씀의 칼로 예수 뿌리를 뿌려가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완전히 몰아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은 이제 정복 정쟁을 잠시 멈추고 땅부터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각 지파별로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제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적들을 다 전멸시키고
승리 창가, 승리 행진을 할 수 있는 각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전적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주님 감사.